오늘은 말라기 공부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2장을 살펴볼 텐데 우선 설교 본문을 말씀드려 보면 말라기 2장 5절부터 8절이 되겠습니다. 말라기 2장 5절에서 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의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아멘. 마지막이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하니까 아멘이라고 화답하기가 쉽지 않죠. 어찌됐든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말라기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그때는 그랬었는데 이와 같은 제목으로 지난주부터 시작한 말라기 공부의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제목과 관련해서는 옛 추억을 되새기면서 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죠. 후회의 뉘앙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보다 그때가 어떤 면에서는 조금 나았다라는 평가와 판단이 좀 들어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자, 2025년이 일주일 남은 지금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비슷한 감정이 올라오실까요? 아, 연초에는 그랬었는데 뭐 이와 같은 생각이 들까요? 그렇다면 아직 일주일이 남았기 때문에 후회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무엇인가를 시도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못다한 것을 보강하거나 보충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습관을 만드는 데는 일주일이 너무 짧지만 그래도 습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 일주일 빨리 시작한다라는 이점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뭔가를 시도해 보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도 갖기 쉽지만 자책하거나 책망하는 마음을 갖기도 제법 쉽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라기 2장에는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책망이라는 겁니다. 책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니까 제사장들이 자책한다라는 뜻은 아니겠죠. 그러면 이 책망을 받는 제사장들은 사실 후회하는 마음이 든다거나 아,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라는 반성의 마음,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여야 할 것 같은데 아쉽게도 오늘 본문에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요, 보통 책망을 하기 전에 어떤 행동이나 그 행동을 행한 주체에 대해서 평가 작업 또는 판단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죠. 무턱대놓고 비판하거나 책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동했던 것을 평가해보고 판단하는 작업이 먼저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평가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에 빗대어서 그것보다 잘했는지 또는 그 기준을 충족했는지 충족하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기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에 정해져서 시작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 일을 시작하게 한 이유와 목적이 기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그 이유와 목적이 충족되었다라면 그 일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그 이유와 목적이 충족되지 못했다라면 더 잘하기 위해서 보완도 해야 할 테고 아니면 나아가는 모습이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면 아예 그 일을 당장에 멈추게 하는 것도 기준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평가랄지 판단이랄지 확실하게
기준과 표준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라기 2장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책망한다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책망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요 평가와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래서 말라기 2장 2절에서 3절을 읽어봐야 할 텐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똥이라는 노고적 단어가 나오니까 당황스러우시죠? 예,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라기 2장 2절부터 3절 이 구절이 이 말라기 2장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조건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장용어로 바꾸면 언약구조라는 거예요. 계약구조 또는 약속의 문장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갑이 뭐뭐뭐 하지 아니하면 을은 뭐뭐뭐 할 수 있다라는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약의 양쪽 당사자끼리 공식화해 놓은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문장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안에서 약속과 언약을 어긴 제사장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징계와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바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제사장 그룹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인지 보이시나요? 그것은 레위와 하나님 사이에 세워졌던 언약이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출신이니까 레위와 맺은 언약에 적용을 받겠죠. 하나님이 레위와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 언약의 내용에서 준수해야 될 조건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말라기 2장 4절부터 5절의 상반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체적인 내용을 속속들이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언약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는 생명과 평강이라는 것이고 또 다른 키워드는 경외라는 거예요. 제사장 그룹에서 레위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생명과 평강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서로 간에 이것을 행하면 저것을 주고 저것을 행하면 이것을 주는 쌍방 계약 관계가 보이는 문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언약이 폐기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언약의 유효기간은 영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당사자들 모두가 계속해서 영원히 지켜가야 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과 평강이 주어진다라는 것이고 생명과 평강을 얻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레위 지파와 그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 행하면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지켜 행하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다라면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동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행하는 어떤 것. 자, 경외하고 존중하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 그것이 두 번째 기준이 되겠죠. 제사장들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위한 두 번째 기준. 그 역할과 기능에 충실했냐, 충실하지 않았느냐를 보고 판단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해야 하는 일과 역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그저 행위로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존중과 경외니까요. 존경심을 가지고 행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5절 하반절부터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아멘. 자, 여기에서 핵심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들에게 명하신 역할과 기능이 지금 모두 과거형 동사로 표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그랬었다. 그리고 그랬어야 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아쉽게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짚어야 될 부분은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었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안 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했고 또 그랬었는데 지금 너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달리 말하면 그래서 책망인 거 아니겠습니까? 말라기 2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이 어땠는지.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역시나 아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해드리긴 하겠지만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만의 죄로 그치지 않고 그 죄가 백성들에게까지 확산된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다른 이들까지도 죄를 범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레위의 후손들 제사장 그룹의 큰 죄였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이 있었고 한때에는 그렇게 행하였으나 언젠가부터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였고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와 판단을 내리셨으니까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제목과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도 제사장 그룹을 향해서 레위의 후손들을 향해서 야, 그때는 그랬었는데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은 자책하는 분이 아닙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니네가 그때는 참 그랬는데 라고 하는 아쉬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말하는 야, 그때는 그랬었는데 라는 말과 하나님이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에서
그때는 그랬었는데 라고 하는 말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그때는 그랬었지에 대한 감정이 당신을 향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우리를 향해서 회환에 잠기거나 추억에 잠길 때가 많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앙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좋았던 시절의 신앙을 추억하고 그때로 돌아가는 정도만 바라겠지만 하나님은 그때를 기준으로 지금의 모습을 결산하시고 판단과 평가를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다만 가장 좋았던 때가 기준이 아니에요. 약속을 맺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십니다. 이게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조금 무서운 이야기인 거예요. 보통은 결산 이후에 심판과 징계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네. 다시 회복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돌아가기라도 한다면 나을 텐데 하나님은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면 바로 징계와 심판을 이야기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리더로서 제사장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회중들, 곧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대단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잘 보면 이 구절에서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유다 전체 그리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제사장들의 죄로 인해서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되었고 전체가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심각한데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라기 2장의 마지막 구절이 17절인데요. 그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합리화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대단히 안타까워하시면서 속으로 진노와 분노를 삭히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삭히고 참고 계신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하나님이 아닌데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행하는 것이 지금 잘못된 것이면 왜 가만히 계시느냐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죠. 그야말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러한 반응을 보시면 심판과 징계에 대한 마음먹음을 철회하시겠습니까? 취소하시겠어요? 그대로 준행하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말라기 2장 전체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본 겁니다.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현재와 미래적인 신앙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 그때는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고는
추억팔이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때 신앙이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가야겠다 정도가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다양한 속성과 성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성을 다 알 길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다라고 해서 내일도 똑같이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워낙에 다양하고 깊은 속성과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을 새롭게 알면 알수록 내일의 예배는 또 달라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추구는 언제나 현재이자 미래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찬양하고 높이는 이유가 무한대에 가까워요.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할 수 있는 게 예배나 찬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끝이 없는 작업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추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레위인과 맺은 언약이 영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언약 백성과 자녀로서 신앙을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는,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영원히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앙에 있어서 그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안주하고 안일하게 신앙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 정도면 됐다라고 말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적어도 신앙에 있어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민규야, 그 정도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그건 참으로 기쁜 일일 겁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열심과 최선을 다한 신앙이어서 그 정도면 됐다, 내가 너무 기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좋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가끔 위로하고자 할 때, 그리고 격려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 good enough라는 단어예요. 퍼펙트는 어차피 불가능하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잘한 거야 라는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100점을 맞을 수 없잖아요. 95점도 충분히 잘한 것이고 80점이면 또 어때요? 그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거야 라고 말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 그 정도면 됐다라는 말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적당한 신앙이란 없어요. 그러나 적절하고 적합한 신앙은 있습니다.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을 때 그 기준에 적절하고 적합한 신앙을 영원히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적당한 신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결론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굳이 번역하면 perfection이에요.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완벽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추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함을 향해서 오늘도 나아가시고 지금 즉시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함없이 항상 한결같이 영원히 그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온전을 향하여 주님에게 적절하게, 주님에게 적합하게, 주님 마음에 합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